20장 나오셨습니다. 이루소서.
75장 하시겠습니다. 75장입니다. 예수여 나의 맘에
주시고 김영복 목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늘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천지창조 기념 안식 후 첫날 주심에 감사합니다. 에덴 여행 병원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기도하면서 막상 저녁이 되면 아버지 뜻에서 하마르티하며 지은 죄를 회개하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용서해 주세요. 지난주에는 특별신앙 구원회를 통해 은혜로 조금 성숙하여 모난 돌이 몽돌로 조금 다듬어지는 것을 계기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은 난리와 난리로 온통 북적이지만 평화로운 에덴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고 하신 세상이 바다라면은 에덴 요양병원은 주님께서 직접 쳐놓으신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 질병과 고통은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였고 고난은 축복의 포장지라고 창세기 39장에 말씀하셨으니 재림을 기다리니 어릴 적 장에 가신 부모님을 손가락 점치며 어찌쯤 오셨을까 기다리던 심정으로 기다리는데 행여 품성이 못 변한 제가 걸림돌이 될까 조바심도 나지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상주기를 기뻐 즐겨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며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길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히들 주무셨어요? 어제까지 맛있는 외식하시고 이렇게 가장 밥도 지지리도 못하는 저의 밥을 잡수러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전하는데요. 제가 목사니까 아니고 전도사입니다. 오늘 제목은 오벳 에돔 철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벳 에돔은 누군지 아세요? 무슨 이름인지 아세요? 사람 이름이에요. 잘 못 들었죠? 그런데 제가 성경 읽다가 와 정말 아주 짧게 나왔지만 이렇게 복받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준비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법궤를 아시죠? 네. 하나님의 법궤는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쓰신 십계명이 들어있는 괴입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인재가 실제로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과 자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인재 그 자체이었기 때문에 성물 중에서도 가장 귀한 성물입니다. 그래서 성소에서도 특별히 지성소에 보관을 하였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입니다.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고아 자손이 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성물에는 손을 대지 말라 그랬어요. 어디에 이렇게 갈 때는 항상 모세와 아론이 그거를 잘 싸서 고아 자손들이 매게 하였습니다. 누구나 그 성물 하나님의 법궤는 만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시내산에서부터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언제나 하나님의 궤는 고아 자손들이 메고 백성들 앞에 갔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등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광야에서나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을 섬기며 잘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가나안에 입성을 같이 했던 부모들의 세대가 지나가자 그들의 자녀들은 그들을 인도하신 여호와의 하나님을 대부분 잊고 살았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전쟁할 때에 방패로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 신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네 그 우상을 들고 나갔습니다. 이 시대에는 그때가 엘리 제사장 시대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 위하여 이방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번개를 우상과 같이 들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의 블레셋 전쟁보다 훨씬 전 사사 시대 기드온의 때입니다. 사사 기드온은 동방의 왕 세바와 살문나 두 왕이 13만 5천 명의 군인들을 인솔하여 이스라엘과 싸우러 왔을 때입니다. 사사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상대방은 13만 5천 명을 대군을 이끌고 왔지만 300명의 군인들과 나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적군 12만 명은 싸움을 하기도 전에 천사들이 죽였습니다. 나머지 1만 5천 명은 기드온과 그의 군대들이 격파하였다고 사사기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는 언제나 우리의 것입니다. 이방의 신들은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 없고 발이 있어도 걸어갈 수가 없어서 이방 사람들은 그들의 신을 속아 끄는 수레에 싣고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작아서 사람들이 어깨에 메면 되지만 우상은 엄청 크게 해서 사람들이 메고 갈 수도 없어가지고 소가 수레에 끌고 가야만 했습니다. 우리 절에도 가봤지요. 얼마나 커요 우상이. 그러니까 그들은 소를 끌고 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심령에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천천만만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들을 원수들에게서 언제든지 지켜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재를 우상과 같이 취급한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 두 사람은 전쟁에서 죽고 전쟁은 참패를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진영으로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아스돗이라는 곳으로 옮겨서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당에 여호와의 법궤를 들여놓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신들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상 5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수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라.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우상, 사람이 만든 다곤 신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패망을 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에 놓은 다음 날 다곤 신이 쓰러졌습니다. 또 그 다음 날에는 다곤 신이 머리와 손목이 잘라졌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몸에는 종기가 나고 재앙이 엄청 심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 있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7달 동안 이리저리 옮기다가 결국 이스라엘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입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어찌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보내서 이스라엘의 아비나답의 집에 갔다가 놓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법궤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사울 왕의 시대였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사무엘상 14절 18절에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 왕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를 하였지만 단 한 번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하여 언급하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법궤가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고 그 중요성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사무엘하 6장을 보면 다윗 왕은 왕이 되고 난 후에 즉시 하나님의 법궤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생각으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모셔드릴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3만 명의 사람들을 모아 여호와의 궤를 수레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법궤를 실은 소들이 뛰므로 흔들리는 법궤를 바로잡기 위하여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즉시 우사가 궤 곁에서 죽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고아 자손은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어겼으므로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과 슬픔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이 우사 사건이 있기 70년 전에도 사무엘하 6장 19절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이 죽으신지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이 일로 70년 동안 하나님의 궤를 방치해 두었던 것입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축제일에 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윗 왕은 두려워서 더 이상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윗 왕도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를 잘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은 까닭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성경 말씀 민수기 10장 21절에 하나님의 궤는 고아 자손이 메고 행진하여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이동할 때 고아 자손이 메고 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않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지도 않아서 이러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계획은 우사가 죽음으로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다윗 왕도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안 가져가고 그 어느 누구도 죽을까봐 법궤를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법궤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옮겼으면 죽임을 당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모두 법궤로 옮기를 꺼려할 때 그 하나님의 궤를 책임지고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벳 에돔입니다. 오벳 에돔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괴를 어깨에 메어 자기 집으로 가져가서 3개월 동안 보관을 하였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쏟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받은 것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괴를 모시는 일을 하였지만 홈리와 비나하스, 아비나답, 우사는 모두 복을 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오벳 에돔은 넘치도록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벳 에돔이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누구도 두려워서 하지 않는 일을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법궤를 모셨기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 왕도 병사 300명을 이끌고 왔지만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만져서 죽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하나님의 궤를 버려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도 법궤를 가까이 하려 하지를 못했습니다. 괜히 법궤를 모시러 가다가 화를 당할까 두려워서 자기 집에 모시기를 모두가 꺼려 했습니다. 그때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궤를 자기 집에서 모셔야 하겠다는 중대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오벳 에돔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3개월을 성심성의껏 법궤를 모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연륜이라는 것이 무시는 못하지만 신앙 연수는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오벳 에돔은 겨우 3개월 동안 하나님의 궤를 모셨습니다. 아비나답은 70년에 비하면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궤가 70년 있었지만 복을 받았다는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고로 5만 70명이 죽었습니다.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는 하나님의 궤를 만짐으로 죽었습니다.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가려고 하였던 다윗 왕도 두려워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모시고 가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벳 에돔은 모두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궤를 모시기를 두려워할 때 자기 집으로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갔습니다.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법궤를 밖에 방치해 둔다는 것은 마음에 용납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가까이 하고 잘 모시면 자기에게 복이 될 줄을 믿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오벳 에돔의 집은 좁고 가난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벳 에돔의 집이 하나님의 궤를 모시기 전부터 부자였으면 오벳 에돔의 집이 하나님의 궤를 모신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궤를 모실 만한 형편이 못 되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벳 에돔은 정성껏 하나님의 궤를 모셨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온 집안에 복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벳 에돔의 자손들이 모두 잘 되었습니다. 오벳 에돔의 조상은 자랑할 만한 조상은 아닙니다. 그의 조상은 고라입니다. 민수기 16장에 고라는 모세를 원망하고 대적하고 선동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땅이 갈라져 산채로 매장되어 심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벳 에돔은 그런 고라의 후손이었지만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궤를 성실히 돌봄으로 그와 그의 후손이 복을 받았습니다. 역대상 25장 5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역대상 26장 8절입니다.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0명이더라. 오벳 에돔의 후손들은 모두 직임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벳 에돔은 하나님께로부터 자손의 복을 받았을 뿐 아니라
집안이 모두 형통하고 번성하여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두 돌비 10여 명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입힌 개에 넣어서 길을 행진할 때에는 레위 자손 중에 고아 자손들이 메고 행진을 하였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과 10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갔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고 하나님의 궤도 블레셋 하나님 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모르니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여 새 수레로 만들고 소는 젖먹이는 암소를 송아지를 떼어놓고 보내기를 하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궤를 송아지가 달린 소에 실려 보내어 소가 송아지가 보고 싶으면 울고 안 가나 시험하여 보았지만 송아지를 떨어 놓은 소도 송아지를 떨어 놓고도 어미소가 잘 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이 달래주지 많은 선물까지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궤를 오직 고아 자손이 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0장 21절입니다. 고앗은 성물을 메고 행진하라고 오베데돔은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옮겼습니다. 하지만 우사는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깨에 메지 않았습니다. 이방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몰라서 소가 끄는 새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실어 보냈습니다. 우사는 그것을 따라 한 것입니다. 우사는 제사장입니다. 우사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방 사람들처럼 소가 끄는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싣고 가다가 소가 뛰었습니다.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하지만 오베데돔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어서 자기 집으로 옮겼습니다.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소가 끄는 새수레에 하나님의 괴를 실어 보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에 그들의 생각에 최선을 다하여 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모르고 행할 때에는 블레셋 사람들처럼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조상들처럼 지켜오면 알면서도 조상들처럼 조상들이 지켜오던 방법이라고 아니면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아니면 신부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부활하신 날 주일 일요일을 지켜야 한다고 성경 말씀에도 없는 십계명에도 없는 일요일을 주일을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내 고집대로 내 고집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고범죄로 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성경 말씀에 입각하여 바르게 함으로 오벳 에돔처럼 복을 받읍시다. 아멘. 못난 조상이 되지 말고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궤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십계명을 쓰셨습니다. 그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계명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궤가 70년이 있었지만 복을 받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가 3개월밖에 없었지만 온 집안이 자자손손이 풍성한 복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곳에 계신 분들이나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 우리 모두 믿음의 연수가 길던 짧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궤 속에 있는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너무 귀해서 누구의 손도 빌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기록하여 주신 십계명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됩시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였다.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 대대 손손 복을 받는 행복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전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 이곳에 나오기 쉽지만 나오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 아버지 지켜주시고 다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할 길을 위하여 말씀대로 사는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의 믿음 없을 때 주님,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성령님이 임하서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부터는 예수님의 말씀 계명에 순종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오늘 주님의 강한 천사로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